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293쪽입니다. 신약성경 293쪽.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결혼해서 처음 10년 사는 동안 저에 대해서 아내가 제일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별로 썩 좋은 말은 아니에요. 저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철벽 같아 라고 했습니다. 철벽. 이 벽이 철처럼 되어 있다는 것.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부인했습니다. 남자들이 모를 때는 강하게 부인하죠. 철저하게 부인하죠. 내가 왜 철벽이냐고. 내가 사랑하고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왜 철벽 같으냐고. 그렇게 한 10년 아이들 키우느라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갈등하면서도 이렇게 지내다가 그렇게 10년을 지내고 나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달라스로 도망갔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래서 한 6개월을 떨어져 지냈습니다. 분리 아닌 분리를 하면서 지냈죠. 그때가 이제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했고요. 2000년 그때는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서 제가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훅 떠나니까 저는 어떤 신세입니까? 이런 걸 보고 뭐 같은 뭐라고 하는 그런 신세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자면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대체 뭘까? 참 홀로 남겨진 제가 목회는 하니까 목회를 늘 돌아가면서 참여하고 신방도 하고 하지만 집에 오면 덩그러니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덩그러니 혼자 있는 그 신세 생각해 보셨습니까? 애들이 있는 자리는 시끄럽지 하나도 없죠. 애들이 공부하는 책상은 비어 있죠. 의자도 비어 있죠. 그 침대도 비어 있죠. 저와 함께 누워있던 한 여인의 자리도 비어 있죠. 그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했냐고. 제가 뭐가 문제냐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철벽이다. 네가 네 아내의 감정을 잘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는 아내의 감정을 잘 읽을 줄도 몰랐고 아내가 뭘 힘들어하는지를 이렇게 잘 받아들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베풀면 내가 사랑하니까 됐지. 내가 이만큼 집을 위해 헌신하니까 됐지. 이만큼 내가 집을 위해서 애들하고 이 정도 시간 보내주니까 됐지. 이걸 생각했지. 상대방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 말하는 감정을 통해서 나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여지지를 주지를 못했다는 것을 조금씩 균열이 가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6개월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기도하는 기간이었고 제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를 발견한
제가 그렇다고 뭐 갑자기 확 하고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런 모습인가 보다. 내가 그런 인생인가 보다. 내가 정말 철벽같이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는 인생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이제 식구들을 잡으러 달라스로 갔습니다. 잡으러 간 건 아니고요. 모시러 갔어요. 제가 꼬리를 푹 내리고 그리고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달라스에 가서, 왜 달라스로 우리 아내와 애들이 갔냐면 그때 거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달라스를 아니까 달라스에 가 있었던 거예요. 모시러 가서 그리고 같이 애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은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뭘 얘기해 줬냐면, 아, 감정이란 것을 이렇게 받을 줄 안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자꾸 받으려고 애쓰고 이해하려고 애쓴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 알게 된 계기가 그때였습니다. 의식하고, 그 전까지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의식하고, 아, 감정을 받아주는 게 어떤 건가, 이게 왜 중요한가를 점차 생각했는데, 남의 감정을 받아준다는 것은 남의 사랑도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남의 감정을 받아주지 못하면 사랑도 받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의 감정을 받는 것, 이건 도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불과한 것이죠. 공동체는 집이든 교회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순환하면서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그런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그럼 그 순환되는 게 뭘까? 뭐가 순환이 되어야 될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는 일반적인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어떤 사랑이라는 걸 알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교회라면 그 안에 순환되어야 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도전입니다. 왜 이 도전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겠습니다, 약속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왜 미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들은 좀 말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제일 똑똑한데, 제일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따라가지 못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고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이 있고 성도들이 굶고 고통당하고 아파한다. 그러니 우리가 도와주자. 그럴 때 제일 먼저 손들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너희들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헌금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오늘 이 도전의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 받지 않았느냐? 너 그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네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왔고 받았고 은사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도 다 거기 있지만 현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교회였는지. 그런데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 교회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받았다. 그러면 이 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모든 감정과 의지와 계획의 컨트롤 타워, 조정실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전두엽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전두엽 여기에 다 있어요. 요 반절 앞에 여기에 앞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컨트롤 타워예요. 여러분이 뭘 결정하든, 여러분이 뭘 먹을까를 생각하든, 내가 오늘 가서 어떻게 누구를 섬길까든 다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요, 개방형 순환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개방형 순환계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제가 반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폐쇄형 순환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위나 장은요, 폐쇄형 순환계예요. 오늘 아침에 잘못 먹어가지고 지금 소화불량에 걸렸어요. 내 옆에 있는 분이. 그럼 옆에 있는 분 때문에 나도 소화불량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부부가 이상하게 많이 먹고 왔다면 부부끼리는 그럴 수 있지만, 여기 집사님, 김 집사님이 여기 있고 박 집사님이 여기 앉아 있으면 김 집사님이 아침에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불량 걸렸는데 박 집사님이 소화불량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려요. 왜? 폐쇄형이니까. 그냥 그 사람 안에서 다 돌고 도는 거예요. 피도 내 안에서 돌고 돌지 서로 피를 주고받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폐쇄형 순환계란 말이죠. 하나님이 폐쇄형 순환계는 폐쇄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감정은 개방형 순환계예요. 뭐냐면 남의 감정과 내 감정을 서로 순환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이거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람도 병든 사람이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도 병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거든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서로 순환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특별히 부부관계는 더 그래요.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우울하죠. 지금 한 사람이 울고 있는데 여기서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감정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장례식에 가서 울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방형 순환계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는 원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를 받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사하다. 참 귀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안에 와서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깥으로부터 들어와서 이것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만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랑을 받고 있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메시지를 이 고린도후서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우리는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내 구원,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돼서 천국 가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이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에도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는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끔 우리는 이렇게 느껴요. 내가 죄를 짓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또는 우울하거나 절망할 때 주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이건 주님께서 나를 떠나신 게 아닙니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잠시 등을 돌려서 그 은혜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돌린 분은 주님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죄 때문에 주님께 좀 수치스럽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잠시 주님과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니까 주님이 마치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가장 옳은 정답은 주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얼굴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상대적으로 주님이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주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내가 그걸 못 느끼고 있으니까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라고 내가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사실은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돼. 그게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때도 은혜가 필요했지만 내가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주님의 은혜는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죄를 지은 그때에도, 심지어는 심각한 죄를 지은 그때에도 주님의 은혜는 우회해서 나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성육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내가 죄인일 때 돌아가셨습니까? 의인일 때 돌아가셨습니까? 죄인일 때 돌아가셨죠. 그러면 지금도 내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대를 거둬가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부어주시죠. 내가 의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또 거부해서 사울처럼 끝까지 거부하는 그런 예를 제외하고는, 몇 가지 예를 제외하고는 주님의 은혜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저는 주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제가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성찬식에 있을 때 성찬식 참여했고요. 그가 떡에 손을 댈 때 나와 함께 떡을 손대는 자가 나를 부인하는 자다, 파는 자다라고 그 말을 할 때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님의 은혜는 끝까지 가요. 끝까지 찾아와요. 우회하는 방법을 통해서 찾아와요. 또 찾아오고, A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 되면 B라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A라는 환경이 안 되면 B라는 환경을 통해서 또 찾아오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와라.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 눈은 너를 버린 적이 없다. 이게 주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 은혜가 내게 찾아와서 내 삶의 순환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순환을 찾아와서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일을 저는 다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셔도 되고 또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제가 세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았죠. 둘째, 6절 뒷부분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주님과 우리로부터 배웠고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7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또한 그 앞서 나가는 우리라고 하는 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자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순환이 된 거예요. 베풀 줄 알게 됐어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삶입니다. 개방 순환형입니다. 이 안에서 계속 은혜가 돌고 돌아야 됩니다. 내게 들어왔던 은혜,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내가 사랑받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우리 한국 성도들은요, 사랑할 줄 알아요. 열심히 봉사할 줄도 알고 말 안 해도 막 섬길 줄도 알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을 줄을 몰라요. 처음 결혼 10년 동안 철벽 같은 저 같은 예를 제가 든 것은 바로 그 예 때문에. 지금도 저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많이 노력해야 그거를 실습하고 또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뭘부터 해야 될까를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3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다 있는 거긴 하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앉아있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김 권사님, 박 권사님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서로 알아야 돼요.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애벌레 한 마리죠. 애벌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애벌레를 생물학자에게 이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벌레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모양도 보고 거기에 살짝 살점을 떼어가지고 DNA를 다 조사하고 나서 뭐라고 판가름을 했냐면 이것은요 나비 DNA를 가진 애벌레입니다. 그래서 얘는 나비입니다. 라고 그렇게 판가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볼 때 나비라고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죠. 꾸물럭거리고 있는 이 애벌레를 보고 누가 나비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다 애벌레입니다. 저도 애벌레 같고요. 다 꼼지락꼼지락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무슨 DNA가 있다고요? 나비 DNA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나비처럼 화려하게 날아오를 때 그 본 모습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기 DNA를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꼼지락꼼지락해요. 입 갉아먹느라고 애쓰고 있고요. 오늘도 하루 여러분 살고 있듯이 그냥 입 갉아먹으려고 이 입 다니고 저 입 다니고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보는 건 늘 입만 보고 열심히 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나비의 DNA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에 그런 DNA가 있으면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안에도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믿어주고 신뢰해야죠.
사실은 우리가 왜 내 성도들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나의 성도와 나의 귀한 교우들을 왜 믿어야 되느냐? 죄송하지만 사람은 믿을만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누구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완전히 믿을 만한 예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DNA를 심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그 나비의 애벌레가 나비의 DNA를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와 생명을 심어놓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사랑받은 존재야. 너는 내가 떠나지 않아. 라고 심어놓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어요. 이게 출발선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개방순환형의 아름다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열어야죠. 아우, 저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은 자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내가 믿고 신뢰하고 심지어는 때로 내가 실망한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그걸 생각하면요,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셔요. 왜냐하면 그 배반하고 못 받고 침뱉고 저주하는 인생들을 한 번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심한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런 자존감이 너무 부러워요.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자존감이에요. 상대방이 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뭘 하든 나는 건강한 자존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좀 배신하고 나에게 힘든 말을 할지라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저주하지 않아요. 믿어주고요. 용서해 주잖아요.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저들이 하는 죄를, 행동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 기도하시잖아요.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서로 믿어주고 그 받아들여주고 신뢰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출발입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을 받느냐? 그래야지 믿어야 내가 마음을 열고 받을 준비를 하죠. 안 믿는데 내가 받을 준비를 하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그럼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으니까. 두 번째, 그러면 받아들일 마음의 신뢰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주는 사랑, 칭찬 이런 거 받으셔요. 누군가 정말 오늘 이쁘게 입고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애썼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받아주면 돼요. 꼬인 사람이 잘 못 받잖아요. 뭔가 안에 꼬인 분들이 잘 못 받는 것이 있잖아요.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어드바이스를 줄 때에도 건강한 사람은요, 받아요. 제가 제 아내하고 관계 속에서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라고 하면은요, 막 잔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막고 안 받으려고 해요. 물론 그러다가 더 다쳐요. 빨리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여러분, 남의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남의 충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그것도 말하잖아요. 한국 사람은요, 남의 충고 잘 안 받아들인다고. 자기가 해보고 나서 아이고 이게 틀렸네. 그래야 그때서야 받아들인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은요, 남의 충고도, 남의 칭찬도, 남의 격려도, 남의 사랑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은 이제
감정을 좀 받아주고 읽는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상대방이 이래서 힘들 수 있겠구나. 아마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있다면 감정 공유와 감정을 읽는 것일 거예요. 제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 옆에 실습 대상이 있습니다. 제 옆에. 누군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실습 대상이 있어요.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감정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성숙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훈련을 해야 되냐면 그렇게 태어나지도 못했거니와 그렇게 성장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철벽 같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감정적으로 만약에 아내가 어떤 일을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면 아, 이랬겠구나. 그리고 막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 톤다운 좀 하시라고. 그 감정을 읽어주는 거야. 지금 뭐 때문에 힘든지 모르겠지만 좀 톤다운 하셔서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감정을 받아들이려고 자꾸 애를 써요. 아,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니까 아,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이 말이구나.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요, 주님으로부터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라고 하는 성도, 그 특별히 사도 바울로부터도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받고 섬김도 받고 말씀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받아서 그 받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다른 모든 교인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받는 훈련이 안 돼 있다면 안 주셔도 돼요. 안 나눠주셔도 돼. 받는 훈련을 잘 하시고, 여러분 받는 게 훈련 안 되면서 나눠주려고 하면은요, 내 일방적으로 막 나눠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아요. 받는 것, 남이 사랑해 주면 사랑받고요, 칭찬해 주면 칭찬받고, 남이 권유하면 권유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같이 노력하자고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잘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런 사랑이 순환되는 교회, 은혜가 순환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 시대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